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전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전 주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87편 1절에 3절에 보면 그의 터전이 성소에 성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정가정을 우리 주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주목의 대상인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가정, 성도의 가정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장소가 있는데 바로 거기가 어디냐 하면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거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온의 문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 문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가정가정도 아끼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살펴보시는 곳이 성전, 지금 교회 시대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곳은 주님의 터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 기도의 일부입니다. 6장에 보면 봉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 속에서, 그리고 7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주신 목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제가 지어서 드릴 수 있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이 성전을 짓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동이었는데 그 모든 시련을 하나님께서 결국 다 이기게 해주시고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왕궁에서 평안히 지내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선지자 나단에게 알리니까 나단도 왕이시여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와서 전합니다. 왕이시여, 저도 왕의 생각이 정말 좋은 줄로 알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 네가 성전을 지어서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기쁨으로 받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평화의 장소인데 너의 마음과 너의 정성은 시극하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라. 네 아들 때에 내가 성전을 짓도록 만들어주겠다. 네 아들 중에 온화한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인데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가 나오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도록 만들겠노라.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그래 말합니다. 너의 왕조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지금 그것을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과연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인 저를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 주시려고 세운 곳이 성전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레위기서 1장 1절 레위기서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 430년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1년 머물게 하십니다. 그곳에 1년 머물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레위기서 1장 1절 히브리어로는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기를. 이게 레위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주시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고 모세 시대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솔로몬 성전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주의 백성들을 말씀을 듣는 장소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육신이 멀쩡해도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죄와 허물로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죄인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려주시는 장소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광야 인생길인데 광야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인 것 같아도 자고 일어나 보면 밤사이에 바람이 많이 불어버리면
또 길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황하는 인생에게 목자이신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비추주셔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이 없는 인생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부르셨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됩니다. 주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의 방향이 제시되어지고 비전과 꿈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주신 목적이 또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이사야 56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사 드리는 장소 제단이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56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이라 말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아버지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장래를 내다보면서 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신명기 18장이나 레위기 26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말씀 청종하면 너희들이 산다 복을 받는다. 그러나 내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재앙이 온다.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기도를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두울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경고한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경고하신 그대로 장래에 어려운 일이 이 나라에 오게 될 것인데 그때에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와서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국가적인 위기, 전쟁에 대한 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진답니다. 솔로몬이 내다보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로 이긴 적도 많았지만 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끔찍한 일이 나게 될 것인데 전쟁에 지고 완전히 멸망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포로민이 되는 그런 국가적인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이 백성이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한 집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도록 하나님 깨닫고 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때로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계속 오지 않아서
경제적인 환난이 이 국가에 닥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여,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임을 알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자식까지 삶아먹게 되는 이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이 기도한 집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만인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도 자기 힘을 믿고 살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비록 언약 밖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여, 이곳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알려주셨사오니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 믿게 됩니다. 솔로몬이 내다본 것입니다. 훗날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높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온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 것이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올 것이고, 전 세계 사람들 오게 될 것이고, 저 멀리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성전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일이 대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지금 나오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거나, 아니면 이곳에 와서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는데 기도도 잘 안 되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기도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 염려도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갖고 나와서 이 기도의 집에서 걱정, 근심, 염려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던져버리시고 무슨 일이나 무엇이든지 주님께 아뢰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로 의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재주, 내 실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언제 도움을 입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기도할 때, 모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여, 무엇이나 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주신 목적 첫 번째가 말씀을 주시는 장소, 두 번째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장소, 이제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보험 기도를 마쳤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단에 제물들을 이렇게 잡아서 바쳤는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들을 다 태운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성전을 가득 이렇게 덮은 겁니다. 바깥뿐 아니라 성전 안까지 구름이 꽉 채워진 겁니다. 불,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딱 드리고 나니까 구름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구름이 덮은 겁니다. 성막을 완성했을 때도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구름이 회막을 가득 덮었습니다. 회막 안을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구름이 확 찼습니다. 모세가 너무 충만한 임재 앞에서 감히 들어가지 못할 그런 주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주의 임재가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제물을 불태우는 불의 임재뿐 아니라 구름이 덮었고 성전 안에 가득 주의 임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이 새끼나라는 말. 이게 뭐냐? 기본 단어가 거처한다는 말입니다. 머문다는 뜻입니다. 성전이라는 이 단어가 머무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거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 임재하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새끼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사장들이 감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제사장들이지만 그래도 근본 죄인들이니까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백성들은 돌로 깐 땅에 거기 다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의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 최소 단위는 2명 아니면 3명입니다. 2명, 3명이 모여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2명, 3명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 약속이 나도 그들 중에 거한다. 예배 드릴 때에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이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때만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함께하마 이래 약속한 것이 아니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의 장소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임재의 장소로 주신 곳이, 주의 거처의 장소로 주신 곳이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올 때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쉰 목소리가 나오는,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저야 예배를 그런 상태에 드려도 상관없지만 성도님들이 듣기에 좀 힘들겠다 싶어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님, 이 목이 잠겨서 성도들이 듣는데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주여, 이 목을 좀, 잠긴 이 목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가 이제 설교하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설교를 시작해서 금방 얼마 안 됐는데 이 목이 풀리는 거예요. 이 잠겨있던 목이 풀리는 거예요. 음성의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단지 성도님 좀 불편 안 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게 이루어질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목을 풀어주시네, 설교하면서. 그런데 정말 더 놀란 것은 그 순간에 어떤 게 주님이 오셨다.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설교하면서 그런 확신이 들어올 때 설교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 기도했습니까? 이곳이 주님 거처하는 장소라고 알려주셨는데 진짜 주님이 이곳에 오십니까?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실 분인데 이 냄새나는 이곳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이 공간에 비록 화려하게 만들어도 하늘 보좌는 절대로 비교가 불가능한 이 누추한 이곳에 하늘의 하늘도 감당 못할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짜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말입니까? 진짜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본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니까, 찾아오신다니까, 머문다니까. 그러니 우리같이 이 평범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저는 설교하고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시설이 왜 이랬나 이래 하지 아니하시고 시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는 비교가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곳에 방문하시니 그때 주님이 어디에 찾아오셨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자, 참 이게 은혜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정말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성도가 모여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가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곳을 덮어주십시오. 이곳을 지나가십시오.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찾아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나도 그들 중에 있으란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보게 하옵소서, 느끼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다른 응답 받아서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한 불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때로 기도 응답이 없어도 그냥 주님이 계시는 그 하나로 우리는 만족하는 겁니다. 출장 갔는데 그 지역에 유명한 제과점이 있어서 유명한 빵을 사가지고 빵들을 사가지고 자녀를 생각하고 집에 왔습니다. 얘들아 내 왔다. 아이들이 마중 그냥 아빠 왔어 그러면서 빵을 더 좋아한다면 아빠는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는 주님 계시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주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 주시고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선물에 제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님 만나러 오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사모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꼭 기도할 제목이 뭐냐? 주여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정말 행복한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주신 목적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좀 부족해도 문제 있을 때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겠습니까? 들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응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성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저는 든든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제대로 예배드리면 주님 반드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